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말씀은요, 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신실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현재와 미래의 신령한 복과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신뢰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여 그것만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원하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와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하는 즉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선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아들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자체와 씨름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답을 찾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많은 문제들을 보내시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까닭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죠.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 중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귀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각종 중독증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쳐다보면서 주님, 산이 점점 커집니다. 기도할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위대하신 주님보다 산을 더 크게 보고 믿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 죽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결로 인해 가지고 막 애쓰고 힘쓰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 밤 3시 그쯤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바다 위로 저를 오라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때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기 있게 그 바다를 이렇게 절폭절폭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샥 불어오니까 놀라가지고 그 바람을 쳐다보다가 놀라서 두려워가지고 그 순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바로 손을 내밀어서 딱 붙잡아서 배를 올리면서 왜 의심했냐고. 응?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그 인간이 연약해서 평소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다가도 환란의 바람이 샥 불어오면 그 문제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두려워하죠. 주님만 신뢰하고 바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냥 기다리면 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해서 환란의 바람 속에 휩싸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와 문제들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항상 건강하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밤과 낮, 영적인 계절과 변화, 무쌍한 날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소유를 내 자아의 소유를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안 좋은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감당하지 못할 산과 같이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산과 같은 문제를 보내셨으면 반드시 더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연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내려놔야 합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지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고 문제를 보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기도죠. 하나님께서 영혼에 유익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만은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회개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많은 문제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의 산이 얼마나 커 보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동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영혼육의 죄와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가 될 때 포도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생각과 연관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은 실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과 이중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마음과 언행도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원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과 언행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자아가 요구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